오직 예수님,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재림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의 기 에너지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세세토록 돌립니다. 삼위일체 안에 성경과 신학과 철학과 과학과 역사와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융합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가죽 부대를 바꾸라. 그러기 위해서는 21세기 아시아 한국 신학을 정립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신학자가 되라. 과학자가 되라. 설교자가 되라. 신학자가 되라. 과학자가 되라. 전도자가 되라. 우리 다 같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말씀의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 참 말씀의 나의 하나님, 생명의 예수님, 생명의 예수님, 참 생명의 나의 예수님, 능력의 성령님, 능력의 성령님, 참 능력의 나의 성령님. 자, 우리 안내 시간입니다. 힌들 안내 시간입니다. 꼭 알리고 싶은 것들, 오늘은 힌들 포털입니다. 힌들 포털은 제 일생의 모든 연구가 이 안에 있고 1120권의 저서 중 대부분의 핵심은 500여 권이 이 안에서 볼 수가 있고, 많은 부분 무료로 PDF로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동영상과 자료가 있는 방대한 세계인데, 여기가 대표죠. 삼일체 과학신학 30권과 그 다음에 제자훈련 33권, 그 다음에 전체 통합전지 200권. 멋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서 보시면 됩니다. 설교학교, 설교은행, 상징주의 해석학, 계시록, 그 다음에 과학, 그 다음에 셈족, 상고사, 역사. 제 연구의 핵심들을 독립적으로 연구소란 이름으로 여기 들어오시면은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교TV, 이 하늘에다가 새로운 신학교, 새로운 연구소, 그런 개념이 되겠죠. 7개의 TV가 지금 언제나 보실 수 있도록, 여기만 누르시면은 과학부터 순서대로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7개. 이제 하나가 더 추가됩니다. 수소수 건강. 이제 6월달부터는 이렇게 8개로 늘어나겠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6시에 새벽 예배, 우리가 삼위일체 교회, 여기서 모든 내용이 재정립돼서 여러분을 모십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이제 끝나가네요. 오늘하고 다음하고 그 다음이면 3번 남았네요. 자, 셈족 한국 역사. 오늘은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중에서 가야 부분 여러분과 만나겠습니다. 가야가 기독교 국가에 있는가 아닌가. 가장 독특한 도마가 가야에 왔는가. 김수로 왕과 허왕옥을 도마가 과연 중매해서 이루어진 가야의 출발인가. 아주 궁금증입니다. 저기 영주에 가면 도마상이 있는데 도마가 한국을 다녀갔다는 증거인가. 그 다음에 김해에 있는 허왕옥과 김수로 왕의 묘가 있는데 그 입구 문에 쌍엄은 그 물고기 2마리와 그 우리 초대교인들 그 징표가 과거부터 쭉 있는데 그것이 기독교가 여기 와서 크게 번성했다는 증거인가.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제
하나하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샘족 한국 역사 77번째 끝나겠네요. 많이 했네요. 77번째면 꼭 1년 반이네요. 감사합니다. 책으로 나왔습니다. 바로 이 책입니다. 제가 5권 중에서 이 책은 가장 교회에서 가르치기 쉽게끔 핵심 이론들만 모두 정리했습니다. 자, 오늘은 삼일째 제사신앙 15번째 이제 가야편을 여러분과 만나겠습니다. 5개의 한국 역사에 대한 중요한 구절입니다. 창세기 9장 20절 20절 셈이 찬양하고 이스라엘, 야벳은 서구, 셈의 장막은 한국이다. 두 번째 창세기 10장 21절에서 30절 에벨의 두 아들을 낳는데 벨렉은 이스라엘, 역단은 스바까지 간 우리 한국의 역사의 설명이다. 세 번째는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것은 우리 삼성기상 아남노가 쓴 환단고기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마태복음 신약에서 2개입니다. 20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11시 품꾼이 셈의 장막이다. 마지막에 해 뜬 곳에서 잊힌다. 계시록 7장 2절이죠. 이것이 셈의 장막과 연결된다고 저는 본다. 이 5개 성경 구절들을 여러분들이 깊이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자, 보겠습니다. 오늘 공부입니다. 오늘은 고구려 백제 신라에서 가야 부분 다 왔습니다. 3번 남았습니다. 오늘까지 해서. 그리고 수소수 건강이라는 현대 의학의 금자탑을 하고 저는 보면서 많이 알려주십시오. 6월 3일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자, 내용을 보겠습니다. 가야와 기독교입니다. 자, 보십시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다. 도마가, 가야는 도마와 관련된 이야기로 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야의 최고의 권위자는 정학봉 대신대 역사신화 교수입니다. 인도에 18번을 다녀왔고 도마와 인도 여쪽 관계에서 5권의 책을 저술했습니다. 가히 도마와 한국 관계는, 가야 문제는 정학봉 교수가 한국의 권위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학봉 교수의 논문이라든가 책에서 중요한 것들을 쭉 제가 읽어가면서 마지막 도마의 문제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마가 김수로왕, 허왕, 도마가 김수로왕과 허왕을 중매했다. 김수로왕은 가야의 설립자, 허왕은 인도의 아이타국의 공주예요. 도마가 인도에 가서 선교하다가 이 2사람을 중매해서 가야가 탄생됐다. 정말 이게 사실이라면 엄청난 이야기죠. 셈의 장막이라는 우리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설계로 보면서 정말 이건 중차대한 어떤 시사점을 보여준다. 자, 도마의 일생, 정학봉 교수님의 사도 도마 이야기에서 제가 요약했습니다. 일부러 정학봉 교수 이야기로 제가 계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 부활 후 초기 에데사의 파르디아 북인도에서 선교하였고 도마가요. AD 42년에 싱코르 땅 한국 낙동강 지역까지 선교하였다. 충격적이죠. 도마가 한국에 왔다는 이야기예요. 유이식 장로님은 고구려 때 제가 말씀드렸죠. 주황산에 광개토도양 장수왕이 새겨놓은 그 암각의 해독을 하면서 예수님이 신라에 다녀가셨다. 이걸 주장했다고 그랬죠. 이건 제가 근거가 저로서는 희박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정학봉 교수님은 도마가 한국 선교하러 2번 왔다. 놀란 이야기예요.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AD 48년 가락국 김수로 왕과 인도 공주 허황옥의 결혼을 중미하였다. 아이타국의 공주라고 그랬죠. 김수로 왕과 결혼하여 12남매를 낳고 157세까지 살았으며 김수로 왕은 158세까지 살았다고 전해진다. 정학봉 교수님이 이렇게 연구를 해서 밝혔습니다. AD 50년에 도마가 예루살렘 사도회의에 참석했다. 이건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거고요. 네 번째, AD 52년에 인도의 서남부 마라바에서 인도 선교 중 미조람 말레이 반도 및 중국의 깊은 곳, 이것이 이제 중국의 깊은 곳까지 도마가 선교했다. 이 말을 한국어로 해석을 합니다. 저는 충분히 이해는 갔지만 결정적으로 한국에 왔다고 제시하는 중국의 깊은 곳은 확장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추정은 되지만 많은 근거들이 도마가 다녀갔을 것 틀림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학자들은 결정적인 근거 없이 이 큰 사건을 한국 다녀갔다 이렇게 말하기는 저도 학자인데 좀 조심스럽다. 저는 그래서 추정한다. 심정적으로는 다녀갔을 것 같다. 이렇게 봅니다. 72년도에 인도의 마드라스에서 창에 찔려 순교하였다. 그래서 여기 인도에 18번 다녀갔고 5권의 도마 연구 저서를 낸 정학봉 교수님의 수고에 감사하며 존경하며 그 내용이 잘 정리됐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인도 아이타국과 백제가 교류했다. 놀라운 것은 환단국이 태백일사에 아주 중요한 책이잖아요. 환단국은 5권이죠. 삼성기상, 삼성기하, 태백일사, 북부여기, 당군세기. 그런데 태백일사에 놀랍게도 인도의 아이타국과 백제가 교류했다. 그럼 아이타국의 공주인 허황옥이 가야로 시집왔다. 어떤 연관성에 도움이 됩니다. 아유타는 삼국유사에서 인도라고 하였으나 이명의 지역 유계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옛적에 백제 상인들이 바다로 아유타에 가서 재물과 보화를 많이 싣고 돌아올 때 그곳 사람도 백제 사람을 따라 왕래하여 날로 교류가 친밀해졌다. 백제가 아유타국에 갔다는 거예요. 아유타국도 백제에 왔다는 거예요. 허황국이 김해에 왔다. 도마가 중매했다. 결정타는 아니지만은 폭넓게 가설을 세우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가야가 철저한 상고사 신앙이거든요. 율신신앙, 삼위체 신앙, 그 다음에 제사신앙이거든요. 가야는 신의 나라다. 이것을 우리가 좀 여러 가지로 이제 생각이 되는데, 일본 학자 이마니시 유는 가야의 원래 발음이 큰 나라라는 간나라였는데, 간은 신이나 추장같이 크신 분이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간나라는 대국이니 신의 나라라는 뜻에서 나온 말이다. 그러니까 가야가 쉽게 말하면 하나님 섬겼던 그런 민족이다. 제가 이렇게 보는 데 대한 근거입니다. 놀랍잖아요. 참 놀랐습니다. 가야에서 김수로 왕이 왕족이잖아요. 왕의 후손이잖아요. 얼마나 신앙이 좋았던지요. 그래서 신라가 기독교 국가였기 때문에 쉽게 전쟁하지 않고 가야하고 신라가 합병했잖아요. 신앙이 같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쉽게 김유신이 신라에 가서 화랑도를 거쳐서 군사적으로 높은 지위까지 갈 수 있었고, 그 다음에 김유신의 누이하고 김춘추가 결혼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태어난 사람이 누굽니까?
무열왕이잖아요. 문무왕이에요. 그래서 가야하고 신라는 긴밀한 관계, 이런 역사적인 배경에는 기독교 국가, 기독교 신앙이었기 때문에 전쟁 없이 이렇게 좋은 관계로 통합이 될 수 있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도마가 한반도 가야 선교 가능성은 충분하다. 정학봉 교수가 이야기합니다. 자, 도마가 한국에 왔다. 영광이고 감사하고 셈의 장막에 하나님의 계획을 설명하는데 엄청난 밑바탕이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가 다녀갔다. 흔적은 충분한데 확정질 수 없거든요. 제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마지막 책을 쓰면서 추정한다. 이 말을 쓸 때 도마가 다녀갔다. 갔다고 본다. 갔다. 그 다음에 갔다고 본다. 그 다음에 추정한다. 그 다음에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용어를 넣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추정한다로 제가 했습니다. 상고시대 한반도에 유입한 부족들 중에 특히 우랄 알타이아 지역을 거쳐온 기만 민족이 있습니다. 스키타이족이죠. 혈통 속에 이스라엘 민족의 피가 섞여 있는 부족이라든가 중앙아시아와 북부 인도 지역에서 일찍부터 기독교를 받아들였던 부족들이 유입에 들어온 가능성도 부인하지 못하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대가야 연맹의 사람들이 북방에서 정착했던 부족이나 기만 민족들이 남하하여 정착하여 세운 나라라고 한다면 가야를 말합니다. 그리고 유적에서 발견되는 일부 기독교 문화 유산 등이 있는 것으로 볼 때 서방 세계와 다르게 예루살렘에서 동방으로 선교한 결과로서 많은 유대인들이 기독교를 개정하였는데 가야 사람들의 일부라도 이스라엘의 피를 이어온 기독교인이었다면 더욱 사도 도마가 한반도까지 와서 선교했을 가능성이 많을 것이다. 가야에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의 피를 가진 기마민족, 그들이 일부 가야에 와서 정착했을 것으로 본다. 그래서 이렇게 도마가 한국 땅에 다녀갔을 가능성은 큰 것으로 본다. 정학봉 교수께서 이렇게 보았어요. 참 좋습니다. 이렇게 많이 연구를 해줘서 너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도마는 한반도에 2번 정도 왔을 것이다. 만약에 한반도에 2회에 걸쳐 선교 여행을 했다면 먼저 AD 42년 전후하여 가야에서의 초대 기독교인 의식이 이루어졌겠고 또 가야의 국권의 중매자 역할도 할 수 있었을 것으로 추리할 수가 있다. 누구냐면 김수로왕과 허왕옥을 중매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2차 선교 여행 말기에 들렸을 그때 전례대로 여러 곳을 순방하면서 가야 연맹의 북쪽 끝인 왕률이라는 곳에, 왕률은 뭐냐면 영주에 있습니다. 저는 여러 번 가봤습니다. 자신의 동쪽 땅 끝에 선교를 기점하여 자신의 석상을 세웠을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다. 왕률에 가면은 거대한 석상이 있는데 히브리어 고어로 타우멘 도마라는 글씨로 볼 수 있는 새겨지면서 도마가 한국에 다녀가면서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전도하라고 그러셨기 때문에 땅끝을 그쪽으로 보고 거기에다가 자신의 석상을 세웠다. 이것은 마지막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우리 상고사를 너무도 은폐, 조작, 삭제, 이래서 우리 한국 상고사가 불교 국가로 전락해버렸고 중국의 예수 국가로 전락을 해버렸습니다. 강단 사가들은 아직도 좀 더 넓혀주지 못하고 있고 제야 사가들은 정말 목청을 높이지만은 그 교과서에 실릴 수는 없잖아요. 참 안타깝고 안타깝습니다. 저는
성경 밖의 역사와 자연에서 구속의 양식을 찾았다라는 에드워드의 그 신학적 핵심이, 이제 서구는 에드워드가 마무리했지만 이제 마지막 아시아, 참 이 한국 시대, 세계 장막 시대, 동양사가 구속의 양식으로 설명이 돼야 된다, 입증이 된다. 그래서 6권의 책을 쓰고 5권은 출간됐고, 아마 최종 대표조서를 여러분 앞에 앞으로 소개할 겁니다. 참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도마에 대한 맥락을 그냥 2번 다녀갔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하죠. 도마와 김수로왕이, 김수로왕과 허왕옥이 도마가 중매해서 결혼했다, 그 이야기입니다. 김수로왕과 허왕옥. 김수로왕은 모태신앙을 가졌다, 정학봉 교수 이야기입니다. 이 분야에 대하여 오래전부터 연구한 전문가들과 함께 연구해 본 조국현 목사님은 대구에 계시는데 도마 이쪽에 또 연구를 많이 하시고 참 열정적이고 참 좋으신 목사님이 이런 수고를 하시고 있다,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와도 많은 교제를 가졌고, 이분이 주장하는 책이 있어서 제가 전국에 9개 지부 돌면서 이분을 제가 소개했고, 이분의 책도 제가 공급되도록 서로 교제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도마가 다녀갔다, 영주에 있는 그 상이 도마상이다, 뭐 이렇게 확정을 가장 강력하게 갖는 사람이고, 이 정학봉 교수와 교류 속에서 서로 많은 도움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분야에 대한 오래전부터 전공한 조국현은 수로왕 자신도 기독교계와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믿고 있다. 가야국이 개국을 전후하여 사도 도마가 한반도에 순교차 내영하였다가 전도해서 가능성을 믿고 있다. 난생서라는 왕을 신성시하여 신화화했다는 의미도 있으니 새 생명으로 거듭났다는 기독교적인 의미가 있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개욕일은 묵은 애군을 막기 위하여 물에서 목욕하고 잔치하는 행사인데 죄를 씻는다는 의식으로서의 침례와 같은 양식이며, 그날에 구집봉에서 집에서 6가의 왕들이 될 6사람이 침례를 받고 성찬식을 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수로왕 자신이 하늘이 이곳에서 나라를 세워 임금이 되라고 명령하였다고 말한 부분과 원주민의 9 추장들에게 내가 여기 온 것은 하늘의 명이요, 왕후를 맡는 것 역시 하늘의 명이 있을 것이요 라고 하란 부분은, 물론 새로운 왕후를 맞이하는 자리에서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신성하였소 라고 말한 것을 보면 기독교 신앙으로 설명하면 선조 때부터 신앙을 이어온 모태 신앙자라고 설명할 수가 있다. 정학봉 교수가 또 이렇게 조국현 목사님과의 그 이론 속에서 저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딱 결정적으로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렇게 말할 수 있는 여건은 충분합니다. 참 너무 좋고 너무 우리 한국이 영광스럽고, 제가 한국 역사를 이제 마감하고 수서서 건강으로 이제 6월달부터 내용이 바뀌겠습니다만은 또 수서 건강을 한 1, 2년 한다면 다시 한번 그 역사를 여러분과 만나겠습니다. 가야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허왕과 도마의 만남, 이걸 보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왕과 도마의 만남은 보세요, 이런 데입니다. 허왕후는 처음 허항옥이었다. 도마가 처음 봤을 때는 도마가 인도에서 아이타국에서 허왕옥을 봤어요. 아이타국은 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습니다. 피난민들이 중심으로 이루어진 도시국가거든요.
거기 왕의 딸이 허황옥인데 도마가 거기에 봤을 때는 거기서 10살 허황옥이 다시 돌아가서 보니까 또 아이토에 가서 보니까 허황옥이가 6년 후에 가서 보니까 16살이다. 16세는 그때는 결혼 나이잖아요. 아이타국 공주였고 구약 성경에 나오는 훌의 후손으로 알려져 있다. 서기, 그러니까 훌의 후손이니까 유대인의 피난 도시국가가 아이타국이란 거죠. 서기 48년 사도 도마의 중매로 가락구 김수로 왕에게 시집왔다. 우리나라에 차를 처음 가지고 왔다. 또 인도 아이로베다 의학을 처음 가지고 왔다. 이후 12명의 딸을 낳고 그중 2아들에게 허씨성을 사용하도록 하여 김해 허씨의 시조가 되었다. 서기 189년 157세까지 건강하게 장수하다 죽었다고 한다. 유대인들은 다른 민족과 결혼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하다. 따라서 김수로 왕과 허황후 모두 유대인이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허황후가 유대인계 아이타고 공주라면 유대인들은 유대인이 아니면 결혼 안 하거든요. 이 김수로 왕과 결혼했다는 것은 김수로 왕도 유대인인 경우가 많다. 김해 김씨, 인천 이씨, 김해 허씨는 결혼하지 않고 함께 제사를 지내는데 모두 이들 부부의 자손들이기 때문으로 본다. 최초의 다문화 가족이었고 당시 7만 5천 가야 나라 7만 5천 인구와 100개의 부부락을 있었다. 참 재밌는 러브 스토리죠. 멋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것만 읽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삼국유사의 기록이 이렇게 나옵니다. 금년 5월 제가 허황옥이가 이런 말 했다고 삼국유사에 기록돼요. 금년 5월 제가 본국에 있을 때 부왕이 허황옥이 아버지가 왕이었어요. 아이타고 부왕이 왕비로 더불어 이렇게 자기 어머니와 아버지가 그 말이에요.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어젯밤 꿈에 함께 상지를 하나님을 봤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가락구강 수로를 내려보내 등극게 하였으니 그는 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이라. 김수로 왕이 택함을 받았다고 꿈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허황옥의 아버지 왕이. 그가 새로 나라를 세웠으니 아직 배필을 정하지 못하였으니 그대들은 공주를 보내어 짝을 삼게 하라 하시고 말을 마치자 하늘로 올라가셨다. 부모님께서 잠을 깬 후에도 상제의 말, 하나님의 말이 아직 귀에 쟁쟁한지라 저에게 이르시기를 너는 곧 이곳을 떠나 가야로 가라 그러라 하시었습니다. 참 재미있고 삼국유사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록을 보면은 정학봉, 조국현 두 분의 연구의 내용들이 이렇게 해서 많이 알려졌거든요. 상당한 신빙성이 있고 관련성이 있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볼 때 정말 하는데 제가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이게 확정한다는 것은 어떤 이론을 확정한다는 것은 결정적인 근거 없이는 확정할 수 없는 것이 학자들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저는 추정한다로 이런 내용들을 추정한다로 끝까지 고수할 수밖에 없다. 제가 도마가 다녀갔습니다. 2번 감정에 의해서 말이죠. 가능성이 크니까. 그리고 도마가 중매했습니다. 허황이를 아이타는 유대인들이 모였으니까 허황이가 유대인이니까 유대인들은 자기 민족이 아니면 결혼하지 않습니다. 허황이가 아이타국의 아버지 어머니가 왕이 그 부부가 결혼을 유도하는 것은 김수로 왕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이런 논리들을 이렇게 세우는 거 말이죠. 그렇게 무리하지는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이론들이 없어요. 불교 이론들 그렇게
은폐된 이론, 변제된 불교 이론은 여러분들 의식하면 안 됩니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감사드리고 기쁜 마음이고, 우리 한국 땅을 파보면은 하나님께서 셈의 장막, 하나님 찬양할 것이라는 그런 흔적들로 저는 이렇게 인식이 되질 만큼 깊이 연구를 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도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부족한 종을 입술을 열어 셈의 장막을 증거케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시안국 신화 셈의 장막, 하나님의 계획이 되게 해주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